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참 찬양이 더 갈수록 은혜롭습니다.
물론 우리 광영 찬양단도 갈수록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오늘은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방언 기도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방언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의 특별히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 구원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의 풍성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마귀의 일들은 멸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참 어릴 때부터 방언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쓰고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강사가 인도하는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 기도도 받아오고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방언을 받는데 자신은 방언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금식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그런 때가 왔어. 군대 가기 전에 방언 받고 가야겠다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구했으나 끝내 방언을 하지 못하고 군대에 갔어. 군대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방언을 위해서 교회를 쫓아가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안 됐습니다. 그런 차에 군부대 연대장이 권총을 잊어버려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연대장이 찾아가서 내가 권총을 찾아냈다니까 휴가 3일만 달라고. 그래서 휴가를 받았어. 그 연대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지고 휴가 나와서 집에 가지도 않고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오직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3일이 지났어도 방언이 안 터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대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탈영병이 되는데. 너 얼마나 간절했든지 영창살이 하더라도 나는 방언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난리 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7일이 지났습니다. 한 끼도 먹지 않고 오직 방언 받기 위해서 시간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은 또 강사들 통해서 기도받고 또 끝나면 개인적으로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7일 만에 방언이 터져 아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주님의 종이 됐다. 그분의 책을 통해 제가 봤습니다.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언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저도 그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부딪히고 방언이 겉으로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한 달 동안은 죽기사기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철야 시간에 설교 말씀 끝나고 이제 동성 개인적 기도할 때 몸부림치면서 쥐야 하는데 라라라 하면서 입에서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막 쏟아진다고 바뀌면서 천장이 내려앉은 같은 그런 느낌이 내 안에서 몇 번 반복되면서 방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마음으로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거지만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중에서 신령한 기도,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의미를 안다면 방언의 중요성을 우리도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또 방언하신 분들은 방언을 또 하찮게 여겨요.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유창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들이 방언에 단순하고 좀 품격이 떨어진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날랄랄랄랄 좀 품격이 떨어진 것 같죠.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유일무이 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이 담기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은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문과 같습니다. 갖가지 신령한 은사와 능력 받는 사람들이 방언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여러 은사들을 여는데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방언의 은사는 외적 은사와 능력을 열어가는데 나타내는데 또 그 문의 역할을 합니다. 방언기도.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기도는 바로 은사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저도 방언하기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 쫓으려고 한 번 해도 안 됐어요. 근데 방언이 되고 난 다음에 쉽게 되더라고요. 악한 영이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영적인 쓰레기들이 떨어진다. 마음과 생각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 육신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이 방언 기도할 때, 왜? 하나님과 영적 교통, 영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풍성해지니까 무서워서 떠나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 영혼육이 정결해지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이죠.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겠습니까? 무시해야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가장 많은 계시와 그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많은 사람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 말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했다는 뜻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능력이 사용하신 분도 그분은 방언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그분은 그분의 표현을 빈다면 24시간 방언을 하는데요. 잠자면서도 영이 방언을 한다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오늘 방언보다 애언을 더 지금 사모하라 말씀한 것은 방언이 하찮아서 애언이 더 고품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덕,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신앙에 믿음의 유익을 주지만은 애언은 성도들 교회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더 큰 차원에서 애언이 더 중요하다. 애언을 더 사모하라.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애언을 사모하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사모하라. 통역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열매도 맺게 되고
방언하면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통역을 하면 지금 방언 기도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통역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더 삼하고, 또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기를 삼하라. 그러나 사랑을 따라.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바당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비규환 속을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은사의 목적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인데 내 자랑되고 내 권위가 돼버리고 내 의가 돼버리니까 바로 문제가 컸다는 것이죠. 사랑은 겸손케 하고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능력이란 것이죠. 방언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충만받고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모인 약 16개국의 각 나라 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아람 방언이나 아니면 히브리어로 한 가지 말로 설교를 하는데 듣기는 각자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방언. 이런 방언을 일명 언어 방언, 랭귀지 방언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랭귀지 언어 방언에는 전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 영어를 전혀 AB도 모르고 일본어로 같은 건 전혀 배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 정확한 발음과 그런 문장으로 외국어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언어방. 그러면은 다른 사람,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옆에서 듣다가 저분은 참으로 외국어를 모르는데, 실제로 모르는데, 기도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로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방을 통해 들려오니까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 이것이 바로 언어방언입니다. 또 언어방언을 한 사람이 또 실제로 또 외국어도 잘해요. 사도행전 2장 6절 8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이고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어를 하든지 아람 방언 하든지 지금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그 숫자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됐습니다. 방언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면 이처럼 사람을 회개시키고 예수께로 인도. 내 안에서 영과 주님의 영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견고해져. 신령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신 분은 더 신령해지시길 바랍니다. 아직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분은 방언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방언을 사모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시죠. 그런데 고생해서 어렵게 받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일명 천국방언. 오늘 본문 14장에 소개하는 방언이 바로 하나님만 알아듣고 방언하는 나도 모르고 또 마귀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시는 천국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하는 사람은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통역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천국 방언은 기도하는 자에게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기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은 방언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방언이 안 될까 하면서 도전을 받게 하는 또 기회도 되지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영의 소통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되고 심령이 더 정결해지고 육체가 더 정결해지기 때문에 영혼육 가운데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방언주의자는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하라. 방언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방언은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방언은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요, 영의 기도요, 영이 활성화되는 기도요, 마음의 생각에 육체의 영의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기도예요. 또 통변을 하면은 덕을 세우는 기도. 그런데 방언 기도를 가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하다가 별 신통치 않거나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방언을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이미 성령 받아서 방언의 은사가 와 있는데 겉으로 나타내지 못한 사람, 이것을 가둬놓는다.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이렇게 가둬놓은가, 은사를 가둬놓은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의지적인 사람은 방언을 겉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가득 자기 의지로 또박또박하니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언이 잘 안 나타난 사람은 그냥 조용하니 소리 안 내고 기도한다든지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방언이 잘 안 나와요. 겉으로 표출. 그래서 30분 이상 막 주여 주여 동성기도 소리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잘 받아요. 한 10분 정도 그 안에 기도 짧은 사람들도 방언이 잘 안 터지더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면은 주님이 영이 드러나서 주님의 영과 하나 돼서 영으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다른 통역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각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난 사람은 방언 기도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기도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일상이 그냥 된 건 없습니다. 귀한 것 가치일수록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교만하지 않지. 쉽게 받으면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그 인생이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후가 더 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다 방탕하고 망가진 인생들을 로또 복권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는 거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안 그러겠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로또 복권이 수고 없이 얻으면 방탕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데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은사도 쉽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알아듣지 못한 언어, 기도,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쳤을 때는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때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방언 기도. 그 방언, 소리도 낼 힘이 없을 때도 묵상하면서 방언하면요, 성령님이 머리발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죠. 그러면서 샘이 기적이 몇 번 하고 나면은 피곤이 싹 가셔서 거뜬해지고 새로운 힘을.
방언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강력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습관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사, 귀한 은혜의 힘을 믿고 방언을 사용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미를 부여하고 영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영적 세계가 착착착착 갈라져요. 어둠이 저번에 시커먼 먹구름이 착착착 빛으로 인해서 갈라진 것처럼 그러면서 물러간다고. 내 안팎에서. 또 영적 축사할 때도 방언을 할 때 강력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5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만 하면은 내 마음에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음의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서 영의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의 기도를 실어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영으로 찬송, 방언 찬양을 하고 또 찬양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필요하는 기도 제목,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일거 양득 꼭 먹고 안 먹고. 여러분 그건 한 가지만 해요. 꼭 먹고 알까지 먹으면 꼭 다 없어져요. 하나만 먹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도를 같이 실어서 하면은 두 가지. 1시간 똑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우리 언어로만 기도하는 사람하고 방언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두 배를 더 신령하고 더 응답, 내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러면 방언이 유익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내 심령에 떠오르는 음성,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언어로 풀어내면은, 말로 풀어내면은 이게 통변입니다. 통변. 영적 집중력, 마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내 생각을 끊고 방언과 내 마음을 합해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영의 음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석한 것이 바로 통역입니다. 여러분 통역도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유익입니다. 방언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약해지다가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받고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오늘 또 수없이 IT 문명을 개발하고 또 인공 로봇을 만들고 우주 정거장을 개발하고 로켓을 발전시키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바벨탑. 사람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 인간 스스로가 영광을 얻고 영원히 살고 싶다. 살겠다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인간을 어리석다고 그러죠. 여러분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태동돼서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명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인간의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얼마나 낙관적이었습니까?
우리 더 힘을 합해서 개발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자. 다 하나님 필요 없다. 다 하나님 되겠다고 난리 법석했잖아. 다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없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1차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류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불러오는 것은 재앙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도 얼마나 각 나라와 민족들이 바벨탑을 높이 하나님 보좌까지 막 높이려고 쌓고 쓰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더 큰 재앙을 볼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대재앙에 잠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를 통해 구원하고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복락을 주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예수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는 은사입니다. 언어의 기능은 바로 교제와 교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천진만물을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길을 이루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유에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큰 능력이요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영혼육이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육체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영혼육이 건강해집니다. 깨끗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새로워집니다.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아. 내가 애어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를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기름 부음과 말씀의 영과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날마다 자라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만히 세워지는 것,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